번쩍번쩍거리고 있어요. 네, 있어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기초, 9번째 시간인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계속 이렇게 카메라도 말을 안 듣고, 네, 마이크도 말을 안 듣고,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흩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진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모두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보기 전에 그런 이 성령 하나님의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이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인격과 일하심을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기를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인격적인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인터랙티브,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이제 그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이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시지만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신 거예요.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옆에 있다라는 전치사거든요. 무슨 말,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와 싸우고 대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나와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누구나 그 길을 방해하려는 대적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 줄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길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고 이 모든 대적들의 이 저항을 거치고 넘어서고 이기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 장애물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죠. 어떤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그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텐데 정말 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5가지를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키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 핵심 열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자리에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그분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을 깨워서 우리의 입술에 그 진리의 메시지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메시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시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첫 장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영에서부터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눈을 떠서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신성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부드러움, 긍휼과 자비, 이런 풍성한 아버지의 인격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과 이 세상에 어떤 거칠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우리들을 원수가 붙잡고 있잖아요. 원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깨트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 사역을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두워진 눈이 계속해서 어두워진 채로 간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려고 빛이 잠깐 들어오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그 선물은요,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넘치도록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사람을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서 작업해 가십니다.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주님의 어떤 그 씨앗이, 영적인 씨앗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형성돼 가고 만들어져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누가 돼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매일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들에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벗되어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자유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의지 안에는요, 어떤 부분에는 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그 악한 부분들을, 그 독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이 악한 부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취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한 독의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대적의 함정에 빠져서 이 독에 중독되어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 죄에서 떠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독에서 빠져나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용할 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독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쳐내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면 주인은 노예나 종을 지배하려고 들죠. 그죠? 지배하려고 들고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그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를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하는 존재다.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자라가도록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되고 변화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가세요. 예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져 가고, 어떤 분에게는 평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고, 우리 안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강하고,
먼저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예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자라가고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지닌 왕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빚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이루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기초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한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